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내용도 지금 인사한 내용 그 응답을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오늘도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도록. 그게 다요. 성경 66권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를 찾아라.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래서 매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일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일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제 폭로를 하려고요.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전략, 아신 분들은 알고 계세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려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그런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사단하고 싸워서 비교도 안 돼. 영적인 싸움은 비기는 게 없어요. 지금 저 강남교회, 순복음 강남교회 담임하고 있는 최용우 목사님이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성가대를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성가대가 호산나 성가예요. 거기다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 지휘자가 관심 있게 보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일날 이제 성가대를 모아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그 최용우 그 청년에게 질문한 거예요. 최용우, 예, 한 주간 승리했나?
아무 말 안 해. 또 물어봤어요. 한 주간 승리했나? 그러니까 비겼습니다. 영적 싸움은 비기는 법이 없어요. 영적인 거는요. 졌다 그 말이죠. 사단의 전략을 알고 완전히 매일 항상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뇌 구조가 잘못된 사람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내 인생을 실패시켜야지. 그럴 사람은 없어요. 성공시켜야지. 그런데 그 성공이 이제 누구 중심이냐? 여기서부터 사단의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사단이 서서히 전략을 쓰는 겁니다. 성공은 성공인데 나 중심의 성공. 그리고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 물질. 여러분 오해하지 말 거는요. 예수 믿으면 돈 없이 가난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질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가장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짐승 수준이에요. 그게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단은 나 중심의 성공, 물질 기준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법 있죠. 성공하려니까 방법이 뭐지요?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이 혹시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있구나라고 장담하실 분이 계실까 봐 혹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에서도 사단의 전략을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합니다. 그것도 사단의 전략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막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마디지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운이다. 그 말이 같은 말이죠. 뭐. 나머지는 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단이 전략이에요. 그게. 뭐 어디 가든지 안 그럽니까?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뭘 하지요? 종교를 이제 이용하는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요. 종교의 행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기도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속는 겁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야 고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야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사단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최선을 다해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야.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유대교에서 주로 이제 하는 게 뭐지요? 명상. 그게 이제 최선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명상. 그리고 네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해라.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라. 그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 90%는 미자립이에요. 10% 성공했죠. 그 성공한 10%도 치유 대상이에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막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꾸 이렇게 불공평한 그런 사회로 이렇게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성공한 10% 상위권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지금 세상과 사회와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요. 치유 대상돼요. 그런데 결국 망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망합니다만은, 그래도 망할지라도 성공한 상위 10%의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의 시간표는 아니지만은 우리 렘넌트,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을 먹이란 말은 꼭 자녀와 우리 후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새신자도 말할 수가 있고요. 교회 다녔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성도를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다가 많은 비중을 두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사단의 전략에 그대로 잡혀가지고 성공은 했지만은 결국 영적인 문제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표는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망하지만 그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유대인이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정복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성공의 시간표를 가지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방법이 뭐지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 7가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세마, 토라, 탈무드, 이걸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적 유대인, 쭉 애굽에서 노예돼서 로마에 속국되고 가깝게는 저 라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멸시받고 조롱받던 그 유대인의 민족적인 역사, 이거를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마, 토라, 이 탈무드 이걸 가지고 그 민족성을 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명감이 생기겠어요. 이게 우리도 안 그럽니까? 우리도 왜 오늘 6.25인데 6.25 잊지 말자 6.25, 뭐 상기하자 6.25, 8.15 강복 행사하고, 그게 왜 그러지요? 자꾸 뭔가 이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쳐서 민족성을 찾게 해주자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살고 어려울 때 얘기지. 전부 자기 중심 돼버렸는데 뭐 이제 내 중심 안 돼. 뭐 여기 계시는 우리 저 배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야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나가겠지만은요, 젊은이들은 다 도망가 버릴 거면. 그게 이제 뭐 누가 옳다 그건 아닌데, 전쟁에 총 들고 나간 사람이 옳고 도망간 사람은 잘못되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말해요. 민족성 딱 심어요. 그래가지고 위인들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심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도전심을 갖게 해줍니다. 안식일과 새 절기를 통해서 영성을 갖도록요. 틀린 것이지만은 그래도 영성을 갖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3살 되면 성인식 합니다. 전문성을 찾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저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나가면은 회당을 곳곳 세워가지고 회당에 모이게 해주죠. 거기서 이제 사회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따로 모읍니다. 로지.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미국 가면은 뭐 호텔에 이런 뭐 이렇게 양복 입고 뭘 빼치찬 사람들의 모임을 가끔 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로지입니다. 로지.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성공해서 전 세계 각 분야를 정복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성공의 시간표도 갖고 있고 굉장히 성공시키는데 과학적인 방법,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기입니다. 그렇게 성공해야 될 동기와 원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사단의 동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공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시간표와 유대인들의 방법과 유대인들의 원인과 동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성공시킬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멸망할 건데, 결국에는 사단의 도구로 헌신하고 말 건데.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 렘넌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우리 렘넌트의 성공 시간표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성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니 그렇게 성공의 목적을 놓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10%의 성공자의 대열에 서지 못합니까? 왜 90%의 미자립으로 남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목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미자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미자립은 면할 수 없어요. 미자립을 면하려면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미자립이야. 왜? 내 명의로 된 200cc 이상 자동차가 없어서 이렇겠지요. 미자립 기준이. 나는 미자립이야. 왜? 30평 이상 아파트, 은행에 부채 없는 아파트를 내 명의로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겠죠. 미자립. 나는 미자립이야. 왜? 통장에 현금 1억이 없어. 그래서 미자립 그러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야 미자립을 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 월세방을 전전한다 할지라도,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라 할지라도, 차는 내일 폐차시킬 만한 그 엉망이 된 자동차를 갖고 다닌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미자립을 면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사단의 전략에 여러분들이 빠져 사실랍니까 지금? 미자립을 언제 면하느냐?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날 미자립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야, 왜? 최선을 다해야 성공하는데 최선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게 게을러 터졌는데? 최선을 다할 능력이 없어, 게을러 가지고. 그럼 나는 성공 못 하겠네? 아니라니까. 그게 방법이 최선이 아니라니까. 인생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방법이 최선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고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미자립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청와대 경비를 줄여가지고 그 한 20억 이렇게 줄어든다, 그거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미자립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렘넌트는 성공에다가 인생 목적 두지 마라. 성공은 따라오는 것이다. 증거 있냐? 증거 있어요. 노예 소년 요셉이 대애굽의 총리 됐잖아요. 그럼 됐지, 증거. 요셉은 성공하려고 인생 목적 삼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애굽의 대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살렸어요. 목동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만하면 됐지. 저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대열에 앞장섰던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면은 성공은 목적으로 삼지 않아도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지금까지 성공에다가 내 인생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구나. 성공했지만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구나. 그렇게 내가 내 인생에 성공이라는 목표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자립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두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게 성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찾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찾고 붙잡은 자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답을 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렘넌트의 성공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했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현장에 전도하러 나간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더니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어요. 이 주님의 계획 붙잡았더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증인되게 하겠다. 지금 집중 시대인데 여러분, 집중이 뭐냐? 시중에 몰입이라는 책이 나와 있죠. 책 제목이 몰입.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집중 훈련시킨 것 똑같아요. 내용이. 단어만 다릅니다. 집중, 몰입. 여러분, 내용 놓치면은 몰입하게 됩니다. 큰일 나요. 집중 시대의 집중이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몰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데. 내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는 데다가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몰입이에요. 그거는 그 배우가 사단이요. 우리가 지금 집중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데 집중해라. 집중해서 계획을 찾고 나면 찾는 계획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일심전심지속이라고 그래요. 이제 계획을 찾았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계획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아야 돼요. 영혼 속에다가.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영혼 속에 각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귀로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내 영혼 속에 받은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영혼 속에 안 담겨서 그래요. 각인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능력 중에 능력이 각인이요. 아시겠습니까? 각인돼 버리면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찾고 나면은 찾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혼 속에 담으세요. 그걸 보고 일심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은 여러분 업에다가 담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보고 전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 속에다 담아놓으세요. 그걸 보고 지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영혼 속에 담아라. 일심. 이거를 내 업 속에 담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게 전심. 이거를 내 인생의 미래, 우리 후대를 놓고 담는 것이다. 그걸 보고 지속이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아시겠죠? 절대 성공에다가 목적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데다 목적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려면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렇게 먹이라니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렇게 먹이라고. 자꾸 자녀들 앉혀놓고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하는 말이면 그것을 들어서 하는 말이지. 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줍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주워 들어가가지고 자식들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듣기는 좋지만, 듣기는 맞는 말 같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성공에다가 목표 두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계획 찾았으면 이제 그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다.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냐? 네 영혼 속에 담아버려라. 그리고 네 학업에 담아라. 그리고 네 미래 속에 담아라. 일심전심지속. 두 번째,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방법은요, 우리 자녀,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를 우리가 성공으로 끌고 가야 될 우리의 방법,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뭐냐? 영적인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계속 메시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때가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힘 얻어라. 영적 힘 얻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그게 방법입니다. 영적 힘을 얻어라. 영적 서밋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게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장소, 만남, 사건, 일 놓고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영적인 힘을 얻는 거지. 그렇죠? 무슨 상담을 또 합니까? 안 그래요? 누가 뭐 얼마나 인생을 잘 살고 얼마나 성공했다고 무슨 또 상담을 합니까?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은 이 일, 사건, 만남 모든 일에 전부 다 영적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방법을, 성경적인 방법을 가르치면 돼요. 영적 서밋 자리에 서는 것이다. 아예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을 갖춰라. 그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성공하려면요, 성공의 방법,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 힘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인생을 놓고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을 딱 갖추면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성가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살만 하십니까? 어째 좀 살만해요? 난 살맛이 안 난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인간은 영적 서밋이 자리에서 해야 돼. 영적 힘을 얻어야 돼. 영적 힘을 안 얻으니까 살맛이 안 나지. 아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니까요.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부터 갖추세요. 통장은 개설 아직 안 해도 돼. 우리 렘넌트들은요, 뭐 지금 뭐 이 신용카드 안 만들어도 돼. 신용카드 그거 개설하지 말고 지금 영적 시스템부터 갖추라니까. 이게 뭐 돈이 얼마나 많아서 무슨 통장 개설하고 그냥 돈 있는 대로 그냥 일단 지금 헌금하고 가.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부터 통장 개설하고 그때부터 카드 만들고 그래. 그 전에는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야. 아시겠어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렘넌트 네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왜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돈이 없어서 렘넌트 주머니 털어서 지금 교회 운영하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 시스템 갖추기 전에 돈 있으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만 다 아멘. 크게 아멘. 내가 다시 얘기할까?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야만 너희 부모가 일어난단 말이야. 너희 부모가 일어나서 니들이 일어난 게 아니요. 렘넌트가 일어나야 부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때도 렘넌트들이 나오라니까. 헌금에도 렘넌트가 먼저 앞서요. 그래야 부모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우리 청년들 이게 여기 지금 주일날 예배 때 보면 청년이 꽤 많아요. 청년 지금 한 50명 넘어. 50명 더 넘는다니까 지금 청년들이요. 진짜 이번 여름에요. 우리 금요일 날 수련회 얘기하듯이 여름 성경학교, 우리 청년 인생 성공학교, 인생 진짜로. 자, 보세요. 포로 시대지요.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이 영적 힘을 누리는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상관없어요. 왕이 죽이네, 뭐 사자굴에 집어넣네,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전달됐다. 전혀 상관없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시간인지 압니까? 영적 힘없는 시간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을 강가에서 에스겔이 영적 힘없는 시간 가졌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에스겔서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영적 힘을 얻는 것이 방법이요. 영적 서미트 자리에 서는 것이 방법이요. 그러려면 나의 시스템을 가져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영적 힘을 얻으면 되겠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은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늘 누리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배경이 있어요. 천국 배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 배경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늘의 권세는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땅의 권세는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모든 사건, 일, 장소에 누려라.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제가 왜 자꾸 죄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들 보고 죄 짓지 말라고 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이해가 안 돼서 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죄를 어떻게 이해를 시키죠?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이해시키잖아요. 네 뭐 훔쳤지, 그거 죄야. 이렇게. 너 뭐 나쁜 짓 했지, 그게 죄야. 그래서 죄를 잘못 이해시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죄를 이해시켜야 돼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죄를 이해시키려다 보니까는 종교적인 죄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종교적인 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를 가르쳐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범한 죄가 뭐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 있는 것 같이, 그게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압니까? 죄. 우리는 흔히 맨날 저 죄 지어서 뭐 했었는데, 아니요. 죄는 하나님에게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것. 그게 다,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 우리 한장로, 얼른 계산해, 그냥 복잡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재산 얼른 정리하면 얼마야? 예? 그거 집, 차, 뭐 이런 거 계산해 얼마야? 빨리 얘기해봐. 예? 그렇게 많어? 얼마냐니까? 한 10억대? 죄야. 하나님은 무한이야, 무한. 근데 10억밖에 없다.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것은 다 죄라니까. 아세요? 윤장도 요즘 잠 몇 시간 자지?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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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하고 나면서는 뭐 한 3시간밖에 못 자잖아. 그 죄예요, 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셔. 그게 죄라니까 3시간 자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것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에게 이루게 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제사함 받았다고 그런 것이고 그거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으로 다 충만한 시간을 가져라. 그게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갖는 아예 시스템을 가져버리라. 뭐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이제 외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나이 좀 먹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 부모는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부모죠. 그렇죠? 다 주는 게 힘나는 대로 다 주는 게 부모잖아요. 자기 뭘 계산하고 그건 부모 아니잖아 사실은. 그러고도 또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뭔가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주죠. 그러고도 섭섭한 마음이나 원망스러움이 없잖아요. 감사가 생기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아이 그만 가져가 이러면서 속으로는 감사하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느냐면 어릴 때요. 중학교 다닐 때인데 중학교 때 이제 싸움 많이 안 합니까 이제.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키가 작으니까 아무나 덤벼요. 키 크면 안 덤비잖아요. 키가 작으니까요 아무나 덤벼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한 번 싸우고 나는 막 20번씩 싸우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싸움이 늘어. 저쪽에서 하자기서 하고 내가 하자기서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몇 점 몇 승인지 몰라. 그런데 사고 치고 오면은 우리 아버지가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저한테 뭐라 합니다. 새끼 말이야 학교 가지 말라면서 말이야. 지게 하나 만들어 줄 거니까 막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가라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일 처리할 때 견문절에서 보면은 씩 웃으시더라고요. 씩 웃으셔. 어디 가서 안 맞고 때리고 왔다고. 이제 거기 힘 얻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부모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이상한 짓을 했어도 그거를 뒷마무리를 해주고 처리해주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긴 게 부모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다 끝냈단 말은 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다 줬다. 그래놓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수준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일으키시고 또 힘을 줘요. 미안하고 감사하지요. 그거는 우리 양심입니다. 미안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양심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미안하고 감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확신하고 이걸 확실하게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우리 양심입니다. 우리 신앙은 양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고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확실히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 또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도 최선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고 우리의 방법은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을 얻는 거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원인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원인과 동기. 렘넌트의 성공의 원인과 동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뭘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냐?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이 뭐냐?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보면 영세전에 준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에 준비한 것인데 그 전에 준비한 것이 뭐냐? 복음인데 이 복음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뭘 놓고? 선한 일. 선한 일이 뭐냐?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 전에 예비하신 것이 뭐지요? 복음인데 그 복음 운동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원인이고 우리의 동기요. 나는 누구면 나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고 있으면 나는 누구면 나는 무엇이냐?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다. 나는 복음으로 끝난 자다. 나는 복음으로 사는 자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나는 복음의 증인, 나는 복음으로 사는 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이걸 딱 정리를 해야 돼. 나는 누구면 나는 무엇이냐? 나는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다. 나는 복음으로 끝난 자, 나는 복음으로 이제는 사는 자요,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괜히 여러분 히브리인 교육이네 그런 거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성경 가지고 나를 찾도록. 두 번째 뭐지요? 나의 것, 달란트.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속에서 찾아지는 달란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자기의 기능을 어떻게 체험하고 자기 기능을 놓고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고백이 자기 달란트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싹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부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있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하는 말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나의 것을 찾는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자기 기능 있죠. 자기 달란트. 그게요, 어느 교수님한테 내가 사사를 받아서 맞긴 맞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체험이 돼야 돼요. 이런 체험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 고백이에요. 자, 세 번째 뭐지요? 나의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서밋의 축복을 성공시키는 현장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계획 찾았어요. 이제 그게 우리 렘넌트의 성공 시간표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성공의 방법이 뭐죠? 영적 서밋.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 서밋을 성공시키는 현장이 곧 나의 현장이에요. 그래야 세계복음화예요. 근본 현장, 가정, 부모, 남편, 아내, 근본 현장.
그 현장에서 뭘 누리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 서밋의 축복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이건영 권사님이 이제 좋은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이. 그죠? 왜 좋은 남편으로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계획을 못 찾아서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남편이어야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을 건 뭐 있어?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뭐 복음 뭐 필요합니까? 그냥 좋은 고르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 근본의 현장.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힘,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게 근본의 현장이에요. 아멘. 그러면 진짜 좋은 남편 되어버려. 자꾸 내 계획에다가 내 오기를 거기다 성공시키려니까는 나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나쁜 아내가 되고. 그래서 나의 현장이 뭐냐? 적용시키자면 그러면 나의 현장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을 성공시키는 것이 나의 현장이라니까요. 그 성공시켜야지 거기다가 이제. 그리고 앞으로 현장이 있습니다. 파송 현장.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파송 현장이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신 다음에 맨 먼저 파송시킨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현장, 파송 현장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 서밋의 축복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교회에다가요. 그리고 우리 직장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서밋, 이 축복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요, 여러분 부모와 가정에다가 이 축복을 성공시키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전 세계 현장에다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얻은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전 세계 현장에다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성공 시간표 가지고 있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있지. 과학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것도. 또 성공해요. 그런데 망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방법, 영적 서밋,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을 얻어라. 아예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원인과 동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결론.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목적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 하나님 사랑. 여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 자,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얘기한 거죠. 이제 순교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하죠? 나를 따르라. 그게 동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여러분의 방법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게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성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미래를 알게 하시고 현장에 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 목적,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성공의 시간표, 방법, 원인, 동기를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성공자의 자리에 서게 하사 약속하신 대로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이 발판 배경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